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안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잠깐 마스크를 쓰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에 왔어요. 이제 16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36강, 아마 한 40강 정도면 로마서가 전체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이신칭의의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는 것도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로마서예요.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안에 있는 절수를 따지다 보면 아마 로마서가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러한 편지라는 거예요. 또 이 로마서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로 유일하게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도 않고요,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오늘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직접적인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송영이 많이 있다는 것도 로마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송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표현하는 노래나 문구를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로마서 9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송영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성경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의 끝인 16장 25절에서 27절에도 송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송영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찾으셨습니까? 맨 뒤에 있죠. 25절로 27절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요, 이렇게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성경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바울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송영의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뜨겁게 바울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찬양하는 생활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는요, 많은 축복의 기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하나님,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축복의 기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울은요, 이 축복의 기도를 언제 했냐면 보통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까 송영도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축복의 기도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11장까지가 이론과 교리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끝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15장 12절에서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끝나요.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끝났는데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요, 옛날에 뭘 했냐면 추신, 영어로 PS라고 쓰고 나머지 빠뜨린 이야기를 써요. 오늘 15장 14절부터 15장 32절까지가 추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33절에도 뭐라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의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20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부록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요,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요, 평강의 복이 넘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평안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있을 때, 평안의 은혜가 있을 때,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름이 붙어있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같은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불렀던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마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인 것 같아요. 기드온. 여러분,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을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즐겨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바울은 계속 바울 서신 13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 기자도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가지고 있기만 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요, 내가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을 자주 고백하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수혈받을 때요, B형은 보통 B형에게 피를 수혈받게 되어져 있어요. 장기를 이식할 때도요, 서로 맞아야지, 거부 반응이 없어야지 장기를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어떠한 마음인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을 힘써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왜 내 안에 불안해하고 있느냐?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불안을 자꾸 키워나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시 어디가 아프면요, 암이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게 인간적인 보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오늘도 바울의 그 권면과 그 강구처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참된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수술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임성희 성도가 계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는 않으셨어요. 만났을 적에 암 진단을 받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초신자의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라는 그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후렴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러한 찬양곡이에요. 이 곡을 썼던 분은 누구냐면 스탠포트라는 사람이에요. 스탠포트. 그분이요,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죽고요,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의 재산도 많이 손해를 봤어요. 이분은 시카고 무디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YMCA에서 활동하고 또한 노스웨스트 신학교에서 이사로 봉직하고 있던 분이에요. 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도저히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지 요양,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이 그 부인을 불란서로 이제 자기 아이, 자녀, 딸 4명과 함께 배를 태워서 이제 불란서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게 1873년 1월 15일이었어요. 이제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그 배가 영국의 배와 부딪히는 바람에 무려 226명이 그 자리에 수장되어졌어요. 큰 사고였기에 아무튼 미국이고 불란서고 영국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 큰 사고 가운데 그 부인만 어떻게 이제 구출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영국에 딱 도착해서 영국에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고가 나서 자기 딸 넷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남편이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부인을 만나 영국으로 갑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떨리고 있는데 선장이 부릅니다. 뭐라고 그래요?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선장한테 갔더니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당신의 딸이 죽은 곳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요 계속해서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기도를 했는지 한참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작시했던 곡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숱하나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는 내 딸도 다 잃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함을 날마다 기대하며 오늘도 체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바울의 평강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듣고 살피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꼭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너희 모든 사람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많이 받을 줄 믿고요,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에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 평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모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주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로 32절은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유대인들까지도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혜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소망, 이 같은 것들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빗길을 뚫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축복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내가 기원한다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바울의 그 축복의 기도와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도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제단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복된 제단이오매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